목사님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교회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화산재가 날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온통 지역이 다 화산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덩어리가 화산에서 폭발하니까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이것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집을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집채만한 바위들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참 쉽게 뚫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집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짓지만 그쪽은 별로 그렇게 튼튼하게 짓지 않습니다. 벽도 얇고 또 지붕 슬레이트도 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죠. 그런데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온 동네가 화산재가 찼다는 거예요. 화산재가 가득 깔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면 우리 허리만큼 화산재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산재 어떻게 치워야 되겠어요? 치울 일이 답답한 일이죠.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 그냥 빗자루를 쓸고 소방으로 물에 해서 쩔려서 그렇게 좀 쓸어버릴 텐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허리까지 차 있는 이 재가 온 동네를 다 덮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쏟아 부으니까 그 비가 쏟아지면서 그래가면서 그 모든 재들을 다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하루가 내일도 못해서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비를 보내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보내주시니까 그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그 비가 모여서 내를 이루고 온 동네를 다 죄를 씻어 내려가는 그것을 보게 됐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그것도 느끼지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소름이 끼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원치 않는 개척을 했다고 그랬죠. 원치 않는 개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골에 가서 그래서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개척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처음에 3년은 기도 목회, 3년은 교육 목회, 4년 동안 선교 목회, 10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함께 열심히 기도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골이고 개척 멤버가 있어도 몇 분 안 되니까 대신방을 해도 이틀이면 끝나요. 3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신방을 해도 3일이면 끝나고 길어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지방에 일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래도 특별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기도 목회 작정을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식사시간 되면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래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총구석에 처박아 놔가지고 힘들게 하느냐고 심심하게 하느냐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성웅아, 그리고는 위로하셔요. 그러면 또 이제 눈물 뚝뚝 흘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시오. 그러고서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열심히 목회할게요. 그래 놓고서 또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총구석에 처박아 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뭔 잘못이 있다고 이곳에 처박아서 외롭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또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횟수로 3년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목회예요? 교육 목회를 할 때가 됐잖아요. 교육 목회를 할 때가 돼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거죠. 새벽에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집에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료식을 하고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사 갑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나 갑자기.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을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장인어른이 사위가 시원찮으니까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으로 가서 이제 부목사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5년만 장인어른을 목사님을 목회를 돕고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13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개척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좀 오시라고. 왜 그러냐니까 와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초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겠다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앉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몇 년 거기 있겠다고 기도했어요? 10년 있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목회 3년 하고 교육 목회 3년 하고 4년 동안 선교 목회를 하고 10년째 되는 해 교회를 건축하고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입당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해가 10년째인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떠났고 그냥 저 할 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10년째 되는 해에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건축을 하신 거예요. 저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이 막 쭈뼛쭈뼛 서고 막 한계가 오고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10주년 되는 해에 성전을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건축하고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리는데요, 충격인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 오히려 내 기도 응답하셨더니 감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렵더라고요.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 안 하신 분은 아마 뭔가 좀 생각이 조금 짧으시든지 아니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럴까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환하게 빛났더니 백성들이 보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내려온 그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날 때 그것조차도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옛다 성웅아 나야? 그리고 나타나셨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를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얼굴을 직접 배우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않아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죠. 하나님 내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첩이 나를 괴롭고 나를 조롱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가며 사람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또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도록 세우는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행이 어려울 때는 어땠습니까?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바나나 먹고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 자랑을 하고 시대죠. 우리 국민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동네에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으니까 법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와가지고 바나나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바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그것이 자랑인지 뭔지 알죠. 촌에서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바나나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뭔데?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요, 미국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 가니까 서부 지역 갔다 오신 분들, 미국 굉장히 더운 나라야? 그래? 미국 더운 나라인가 보다. 동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춥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추워? 추운 나라인가 봐. 어느 것이 맞아요? 몰라요. 자기가 가서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봐.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 두려운 하나님 인해서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한나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서러움도, 내 마음의 억울함도, 나의 분노도 아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들을 낳게 주십시오. 그래가면서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절 7절에 있는 죽이고 살리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때요? 그때 모두가 다 참 감사하다.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나도 너와 함께 교회 갈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간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죠. 권사님이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딸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정말 약속한 대로 사유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어느 날 또 시간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주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 달에 2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그러더니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넉살 좋게 얘기하라. 장모님 교회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뭐 친구가 상을 당해서요,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위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차를 폐차시킬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위는 팔만 골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팔 골절됐으니까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는 와서 이야기하는 넉살 좋게 얘기합니다. 장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차는 폐차시켰지만 다른 데 안 다치고 뼈만 부러졌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내가 얼마나 재수가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차는 폐차시켰어도 팔밖에 안 부러졌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한나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친히 태를 열고 자녀를 주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내가 좀 앞에 기도한 제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제목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운이 좋았고 내가 그렇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혜롭게 잘해서,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오늘 내 안에 능력을 역사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이 밤에 성전을 꽉꽉 채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문 닫을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몇만 명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할지라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세계에 있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서 구경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전에는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인데 문 닫고 지금은 그곳이 캐바레가 되고 카페가 되고 박물관이 돼서, 그래서는 세계 여행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이라며 선포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포될 때마다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밤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복이 돼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부모 형제가 복을 받고, 지역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